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이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세 가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절기이죠? 성탄절은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자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셨는데 바로 그 성자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에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 나옵니까? 본문에는 딱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의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모들이 당시 로마 황제의 호정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본적이 있는 베들레헴에 가서 호족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호족 등록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여행객들이 베들레헴에 와 있었기 때문에 여관의 객실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 예수님의 부모가 결국에는 여관에 딸려 있는 외양간에 묵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어요?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차서 그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즉 아기 예수님을 출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의 외양간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외양간은 어떤 곳입니까? 그 집의 가축들을 키우는 곳이지요. 그래서 엄청 깨끗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유다 베들레헴의 여관에 딸린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장소인 외양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누워진 곳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누우신 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강보가 뭔지 아십니까? 강보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포대기, 아시죠? 요즘 포대기 안 하고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의자 앉혀서 애들 딱 앉히는데, 옛날에는 다 어떻게 했죠? 해가지고 다 포대기로 묶어서 했죠. 그 강보에 싸서 아기 예수님을 첫 번째 누인 곳이 어디였다고 나와 있냐면 구유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여물통 말합니다. 가축들이 여러분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건조나 이런 것들 이제 놓는 통이 있었는데, 그 여물통에 아기 예수님을 첫 번째로 누였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첫 번째 누여졌던 곳이 어디였냐면 가장 낮은 장소인 외양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천한 장소인 여물통에 예수님께서 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왕,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다 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누구시냐면 이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태어나실 곳과 그분이 누이실 곳이 어디여야 했을까요?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라면 그분이 태어나실 곳과 누이실 곳은 찬란한 왕궁에 그 다음에 가장 존귀한 침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누이신 첫 번째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장 낮고 천한 곳이었던 외양간의 여물통, 탁 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셨을까요? 가장 낮고 천한 곳.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가장 낮은 곳에서 죄 가운데 있는 바로 인간을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가장 낮은 곳에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로 인해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의 인간을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뭐죠?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에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하여 주기 위해 왔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성탄의 아침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2000년 전에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성자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가?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외양간의 구유에 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죄로 인해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죄로 인해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이 성탄의 아침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을 아십니까? 장기려 박사님 모르시죠? 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분은 평양에서 외과 의사를 하시다가 6.25 때 월남에서 부산으로까지 이제 피신을 하셨는데, 부산에 가면 영도구라는 데가 있나 봐요. 전 안 가봤는데, 영도구의 한 교회 창고를 빌려서 거기서 이제 복음진료소라는 병원을 개설하셨어요. 왜냐하면 피난민들이 모여있는데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진료를 못 받고 죽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분이 이제 예수님 있는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치료 못 받아도 죽게 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영도구에 있는 교회의 창고를 빌려서 이제 무료로 진료를 해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막 진료해 주니까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산 시민들이 감동해서 건물을 지어줘요. 나중에 부산 시민들이 돈을 모금해가지고, 그게 지금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이제 굉장히 큰 병원인데 그게 전신인데요. 그리고 이분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보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적용시키신 분이시고, 그래서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던 막사이상 받으신 분이신데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80이 되어서 80이 되어가지고 80 생일이 되어서 이제 가족들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자신의 생애에 있었던 세 가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80이 딱 되셔가지고 가족들이 와서 이제 생일 축하를 할 때 자신의 인생의 세 가지 기쁨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기쁨이 무엇이었다고 이야기하냐면 결혼한 후에 첫 번째 아들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이건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첫째 주원이 태어날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는 그 가족 분만실에 들어가서 저희 첫째 태어나는 거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자가 위대하다. 저는 분만실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간호사가 배 위에 올라가서 밀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지 봤는데요. 무조건 여자한테 잘해야 된다. 나는 마음만 먹고 살고 있는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 아들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뻤다. 첫
번째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두 번째는 언제였냐면 일제강점기 때 그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민족 감정에 의해서 너무 기뻤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기쁨에 대해서 이분이 이야기하시는데 뭐가 기뻤다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그러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나에게 많은 기쁨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의 인생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에 가졌을 때 그때 제일 기뻤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은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성탄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중요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냐면 감사. 하나님께는 성탄의 아침에 이런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감사와 기쁨은 우리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을 생각할 때 더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 너무나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는 이 선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전능하신 절대자 되신 하나님께서 아주 무력한 아기가 되었다. 그 이해가 됩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가 되어서 어머니에게 온전히 의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게 조화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 사건 앞에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정서는 뭐냐면 신비죠. 신비하다.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는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신비의 영역. 이거는 신비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신비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신앙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간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20세기 아주 탁월한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알 수 있다면 신앙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유신 사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우리는 신비감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더 겸손하게 되고, 나를 위해 내려오신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신 이 성자의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에서 그 사랑에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그 성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에 우리는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탄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세상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가 누구의 명령에 의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습니까?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죠.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놀랍게도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를 세상의 구주라고 불렀어요. 이 세상의 구원자와 주인이 로마 황제라고 사람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세상이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으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중심이 바뀌어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주권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의 통치자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세상의 중심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뀌게 되었다. 진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은 로마 황제의 호정령을 통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사실 구약의 예언자였던 미가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들레헴에서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는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태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의 명령도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즉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중심이 이제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시고, 이것은 이 땅의 진정한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써내려가는 이 역사가 이 세상의 진정한 역사고, 그 예수님께서 죄로 깨어진 이 세상에 가지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 땅의 진정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구냐? 예수님, 그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중심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거꾸로 된 세계지도를 보신 적 있습니까? 거꾸로 된 세계지도 보신 적 있으세요? 거꾸로 된 세계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계지도의 모습은 어떻어요? 저는 거꾸로 된 세계지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계지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북반구 대륙들이 북쪽에, 남반구 대륙들이 남쪽에 위치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모습은 바로 그 지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세계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 세계 지도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세계가 그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된 세계 지도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남반구에 있는 게 위로 탁 올라와 호주가 중심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북반구에 있는 대륙들이 다 밑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꾸로 된 세계 지도를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세계 지도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새롭게 세계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중심이 이 땅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누가 이 땅의 진정한 중심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세상의 중심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알 때 우리가 마땅히 경배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중심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맞닿아 있는 나의 인생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제대로 삶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극의 탐험가였던 이 버드 제독이라는 분이 계세요. 오늘 이분이 본부를 떠나서 캠프를 떠나서 산책을 나갔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눈보라로 인해서 방향을 딱 잃어버렸대요. 캠프를 산책을 다 떠났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들이닥쳐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산책을 나왔기 때문에 나침반도 없고 그의 손엔 딱 한 가지 지팡이만 들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분은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지팡이를 일단 탁 꽂았대요. 땅에 탁 꽂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기준으로 자기가 걸어온 만큼 처음에는 동쪽으로 갔다 그래요. 근데 갔다가 캠프가 없으면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번엔 서쪽이 이쪽이죠.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북쪽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아니면 뭐 북동쪽, 북서쪽 이렇게 갔다가 돌아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지팡이를 기준으로 점점 탐색 반경을 넓혀가자 결국 캠프로 무사히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중심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중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할 때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중심이 바뀌었음을 기억하시고 그에 맞닿아 있는 우리의 인생의 중심도 바뀌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예수님께 맞추고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예수님 그분께 딱 맞춰져 있습니까?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마지막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이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이렇게 노래했다고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했다고 나와요. 즉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된다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세상의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세상의 이 평화를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평화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 저는 성탄절이 되면 늘 기억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그 영화에서 봤던 한 장면에 참 감동이 되어서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고 저게 신자의 삶이 아닐까라고 느껴지는 장면이 있어서 그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는 1차 세계대전 때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내용을 영화한 것인데요. 영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의 최전선에서 독일군과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대치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참호를 파고 서로를 향해 총을 쏘고 하는 그런 사륙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막 서로를 죽이고 있어요. 독일과 연합군, 프랑스와 영국과 연합군이 서로를 향해 총을 쏘고 죽이고 있는 사륙의 사륙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성탄절이 딱 왔어요. 성탄절이. 근데 독일군의 진지에 독일군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를린에서 성악가들이 방문합니다. 그 대치되어 있는 그 독일군의 참호에 베를린에서 성악가가 딱 와요. 그 독일군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성악가가 이제 캐롤을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성탄절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반대편에서 그 노래를 듣고 있었던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그 노래를 듣다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악기로 그 적군이 독일군의 성악가가 부르고 있는 노래에 맞춰서 연주해 주기 시작합니다. 비록 전쟁 가운데 대치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다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예수님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베를린에서 온 그 성악가가 용기를 내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진지 안에 있었던 작은 트리,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작은 트리를 탁 들고 창호 밖으로 딱 나옵니다. 창호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 있잖아요. 총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창호 밖으로 탁 나와서 성탄 트리를 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찬양을 하느냐, 우리가 맨 처음에 불렀던 찬양, 참 반가운 신도여 딱 부르기 시작해요. 딱 부르면서 그 전쟁에 대치되고 있는 그 전쟁의 한복판의 중심을 그 트리를 갖고 딱 나가면서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주 앞에 나갑시다. 누구도 총을 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찬송을 부르면서 그 전쟁터의 맨 중간에 딱 성탄들을 내놓자 영국과 그 프랑스군 적군이었던 그들이 올라와서 함께 박수를 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 부대의 그 지휘관들이 모여서 성탄절에 우리가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딱 보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통해 사륙의 한복판이 예수님을 통해 평화의 장소로 딱 바뀌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 죽이던 총뿌리를 가지고 서로를 죽이던 사람들이 그 사륙의 장소가 예수님을 통해 평화의 장소로 바뀌어버리죠. 제가 보면서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성탄 트리를 들고 대치 중인 한복판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 찬양을 부른 그 성악가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만들어내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되냐?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의 길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참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겠다. 이 성탄의 아침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결단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성탄에 우리 뭘 기억해야 될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바뀌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셨음을 기억하고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아침에 이를 기억하여 더 풍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이자 나의 중심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주를 섬기는 자를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흘려보내는 자들로 우리가 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